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월요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8장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월요일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소에서 담당할 임무를 주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음식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이제 오늘 본문 21절부터는 레위인들의 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11조 규례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11조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20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따로 기업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레위인들도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정착할 땅을 기업으로 할당받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오직 12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만을 받아 거기에 머물며 회막의 직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손수 곡물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생산할 수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기업도 없는 레위인들은 앞서 언급된 제사장들과는 달리 제사 제물 등에 대한 소유권도 없었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편으로 11조를 기업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11조가 레위 자손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이 보상은 22절과 23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회막에 대한 봉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성막에 다가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함으로 짊어지게 되는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하반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기에 이미 기업을 배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로 29절은 레위 지파의 11조를 다룹니다. 레위인도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의 11조인 셈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면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레위인들 역시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법이니 레위인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를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여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마치 백성들이 농사지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8절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거제로 바치면 이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목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가문은 레위 지파에 속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레위 지파에서 또 구별되어 레위 지파로부터 백성이 드린 11조의 11조를 받는 것입니다. 29절은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릴 때에 이들이 받은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즉 가장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렸듯이 레위인들 역시 자신들이 받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받기만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로 32절은 11조의 11조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따르면 레위 지파가 29절의 말씀과 같이 11조의 11조를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소출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거제로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 모든 가족들이 어디서든지 그것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 백성들과 같이 이것이 자신들의 소득이고 식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31절은 이것이 레위 지파가 회막에서 일한 대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32절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께 11조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죄책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몫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이를 귀하고 바르게 감사함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역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이 자신들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지 않는다. 즉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11조를 배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백성이든 모두가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사용하고 계산한 후에 드리는 것도 아니요 10분의 1을 드린 후 나머지는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11조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람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일부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삶을 나누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법은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가르치는 자든 배우는 자든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일반 백성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식으로 주께 드리고 있는지 또 주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